네, 오늘은 삶이라는 텍스트, 은혜라는 문체, 삶이라는 텍스트, 은혜라는 문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사셨습니까? 네. 저는요, 지난 한 주 도파민 대폭발 이었던 그 시점이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야구 보셨습니까? 네, 우리 호주랑 했던 그 야구 이게 완전 히 도파민 덩어리였습니다. 항상 이렇게 세계대회에 나가면 우리나라 특징이 있어요. 킹갓 경우의 수. 항상 이제 마지막 조별리그 마지막 때 꼭 경우의 수를 따지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이번에 저희가 경우의 수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과 대만과 호주가 한 조였는데 대한민국의 8강 진출 확률이 거의 극악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7대 2로 이겨서 난리가 났었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제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이제 8강 경기를 했거든요. 10대 0으로 졌습니다. 네, 광탈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어떤 도파민이 왔다 갔다 하는 또 시간들을 좀 보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구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짤이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올려주시죠. 야구 협회 총재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희가 미쳤으면 좋겠다. 야구 때문에 잠을 못 잤으면 좋겠다. 야구가 일상생활을 흔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 예언이 되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좀 있는데요. 저는 이 야구가 참 좋거든요. 근데 이 야구를 보면서 지난주 설교에 한 이야기들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 장창주 선교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세상이 파편화되어서 영원보다는 찰나의 순간을 즐기고 또 작품인 우리의 인생을 상품화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야구가 그 모습을 너무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구가 왜 재밌습니까? 파편화된 세계를 너무 잘 보여줘요. 한 회 한 회, 9회까지 있죠. 한 회 한 회, 그 조그만 그 지점들, 그것들이 우리의 도파민을 막 이렇게 충족시키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대쇼츠의 시대, 대릴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구만큼 이 쇼츠의 시대에 적합한 스포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쇼츠는요, 또 릴스는요, 파편화된 이 시대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가 상징처럼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MBTI가 또 한 가지의 이 파편화된 시대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6개로 나뉘어진 그 작은 조각 하나, 저도 MBTI 신봉자긴 하지만요, 그 작은 조각 하나가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체성은 뭐다? 하나님의 뭐라고 쓰여있죠? 작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으로 만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방법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가능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시대가 파편화되고 또 조각조각 나 있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존재는요, 그 시대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존귀한 존재로, 작품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시대의 비극이 있죠. 나의 존재의 가치를요, 나를 만드신 분에게서 찾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이들의 평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최근에 많은 또 청년들과 또 이야기 나누면요, 하나같이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다 고민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들리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이 사회에 쓸모 있는 존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거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2장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근데 죄송한데요, 이건요 단순히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격려나 위로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거대한 서사시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세상의 쓸모, 세상의 효용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걸 믿으세요? 왜 그러하냐? 우리 그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작품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어와 동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작품인 이유는요, 주어와 동사가 회복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서 초반부는요, 좀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장은 23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1장의 23절은요, 원래 그 쓰여졌던 그리스어 헬라어로 보면 단 3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23절의 그 긴 내용이 세 호흡으로 이렇게 쭉쭉쭉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까지 한글 성경으로는, 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의 절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 이건 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이고요.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가 한 문장, 10절이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초반부는요, 총 1장 23절 또 지금 10절까지 33개의 절이 6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절부터 7절, 여기 이 긴 호흡의 문장 가운데에요,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번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여러분, 내용이 어떠합니까? 1절부터 쭉 보면요, 우리의 인생, 1절 한번 띄워주시죠. 네, 9절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전에는, 여기서 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마 느낌이 좀 오시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어떠한 인생이라고 되어 있죠? 죄로 죽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쭉쭉 나와 있죠. 허물의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모두 전에는 3절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알기 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삶의 어떤 안타까운 모습들, 추악한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구절은요, 헬라어 그리스어로 보면요, 1절부터 3절은 주어와 동사가 없습니다. 목적어의 나열인 것이죠. 지금 한글 성경에 있는 이 여러분도 전에는 하면서 시작되는 이 문장은요, 편의를 위해서, 번역의 편의를 위해서 붙여진 건데요, 이 목적어의 나열, 어떤 비문이라고도 하죠. 이 잘못된 문장,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썼을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목적어만 있는 문장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 한국 대표팀 야구 경기를 도미니카랑 하는 것을 10대 0으로 진 것을
콜드 게임이 나서 화가 난 것을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목적어로 쭉쭉쭉 이어지는 문장은요 혼란한 거예요. 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느낌이 오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부분을 왜 의도적으로 주어와 동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요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죄에 사로잡힌 인생이요 이렇게 혼돈하다, 주어와 동사가 생략했던 것처럼 어지러운 인생이다라는 것을요 지금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은요 죄로 죽은 인간의 비참함을요 문자적으로만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비참해 보이는 문장 구조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읽게 함으로써 이 삶이 얼마나 혼돈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문장인 것을, 또 삶인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따라합시다, 주어와 동사가 상실된 인간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주어와 동사가 상실된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드신 분, 주어, 그분의 존재 가치가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동사, 인생에 해야 되는 방향성, 목적이 상실되어서 그저 현상만 어지럽게 나열된 혼돈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주어와 동사가 없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인생에 대해서 4절 말씀은요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네, 여러분 4절부터 주어가 나옵니다. 주어가 누구로 등장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 그리고 나서 5절에서 6절은요 우리 인생에 동사가 나옵니다. 제가 개역개정을 좀 부탁드렸는데 세 번역으로 나왔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동사 3개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요,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3절까지는요 그 혼돈과 공허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가요, 주어가 등장할 때, 하나님이 등장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일어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을 당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 회복이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또 궁극적인 회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인생의 주어가 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좀 돌이켜 볼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좀 어떠셨나요? 바쁜 회사 일정으로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대학생들 개강했죠? 어떠합니까? 교수님의 그 졸린 수업 혼란스러웠죠? 취준생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쓰고 있는 이 자소서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읽혀질지, 아마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또 여기에는 또 청년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장년분들 어떠셨습니까? 가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 제가 지난주에 이사를 했거든요. 혼돈스러웠습니다. 어디다가 포장 이사를 맡겼는데요, 내가 찾고 싶은 물건이 내가 생각하는 곳에 없는 거예요. 이런 혼돈한 상태, 오늘 집에 가서도 혼돈한 상태가 지속되겠죠? 이런 혼돈한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나라고 생각해서 그 혼돈 가운데에 있는 나의 모습, 공허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너의 인생의 주어는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이 혼돈과 공허와 아픔의 시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의 이야기는요, 이 구조는요, 이 에베소서 2장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이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도요, 이 혼돈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세상이 처음 지어질 때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처음, 특별히 땅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짜임새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는 혼돈과 공허의 상태, 어둠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죠? 빛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빛이 창조되어서 어둠을 정리한 개념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가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빛이 생겨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요, 빛은 낮으로, 어두움은 밤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해와 달은요, 넷째 날 창조됩니다. 지금 해와 달이 없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밤과 낮이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지동설을 알고 있고 현대 과학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이건 좀 이상한 부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와 달이 없는데 어떻게 이 밤과 낮이 가능하지? 이 성경 잘못 쓴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지점은요, 그렇게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요, 빛을 창조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질서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밤과 낮이라는 시간의 질서를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인생은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빛이 없는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추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인생에 질서가 생기는 것이죠. 무엇이 참된 삶인지, 무엇이 빛인지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주어와 동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질서가 있으십니까? 혹시 지난 한 주간 공허함, 또 혼돈, 정리되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또 그로 인해서 우울과 낙심이 찾아오셨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질서를 움직이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공허와 혼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전평생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질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그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작품인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이건 10절 말씀이 아닌데요. 자, 세번역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장장수 선교사님의 그 설명을 통해서 여기 나온 작품은 포이에마, 시의 어원이 되는 그 단어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 써보셨나요? 그 초등학교 때 백일장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놀랍게도 제가 고등학교 때 동아리를 했는데요, 문학 동아리를 했습니다. MBTI 검사를 하면 T100이 나오는 제가 문학 동아리를 한 것이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멋있어 보였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썼던 시를요,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거든요. 읽을 수 없었습니다. 시의 제목만 몇 가지 알려드려. 너무 그렇지 않아요? 네, 시의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총 한 50편 썼거든요. 왜냐면 저희 그 동아리가 매주 한 편씩 써야 됐어. 근데 남들에게 그 전교생에게 발표하는 시는 또 따로 있거든요. 그 발표하는 시의 제목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커피. 제가 커피를 못 마시거든요. 근데 그 시를 썼습니다. 커피라는 시가 있었고요. 두 번째, 들깨. 사회 세상에 대한 좀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 검은 잉크. 느낌이 좀 오시죠? 네, 불만이 많았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마지막 시, 빗소리. 장마 때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가 있는데요. 여러분, 시는요 쉽지 않아요. 이게 제가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요, 시를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시의 그 단어 하나 배치에도, 혹은 이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읽혀질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시는 고뇌와 고민과 시간이 응축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닙니다.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외모가 좀 나는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께서 나를 흙으로 비우셨다는데 지점처럼 그냥 대충 만지고 이렇게 버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만드실 때는요 정말 진실로 고민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우리가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실 때는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고민과 분명한 생각과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지으셨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으실 때,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도권을 가지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포인트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너무 간단한 질문이죠.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거 맞는 얘기지만 어떤 부분에서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이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님을 표현할 때 지금 두 가지 수식어가 붙었어요. 하나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주는요 주인을 뜻하는 마스터, 로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의 원래 뜻은요 믿음의 저자, 믿음의 근본, 믿음의 작가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저자는요, 믿음의 시작은요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이것도 좀 제가 더 직역을 해볼게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때에 믿어서 내가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본과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은혜에 의한 믿음을 통하여 받은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자, 근데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여러분, 이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진리와 은혜의 충만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저는요 진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가 종종 예배가 끝나고 수련회 끝나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 이번에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 여러분, 그때 그게 언제 쓰이는 단어예요? 나의 마음에 막 감동이 있고요, 막 삶이 변화되고 싶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거 맞는 얘기지만요 사실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은혜를 받은 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게 진정한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이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2장 말씀, 이 이야기를 썼던 바울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자신의 인생을,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면 좋은 상황에만 있어야죠. 하나님의 작품이면 좋은 시간에만 있어야죠. 감옥에 있는 거, 이거 잘못된 거 고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작품을 망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까지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 작가 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섬세한 한 단어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의 성취, 나의 외모, 나의 성격, 나의 가정, 나의 능력, 심지어 나의 신앙까지 내가 만들어냈다고 믿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작품과 같은 시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파편화된 것을 왜 좋아할까요? 크고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파편화되고 작은 것,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선호하는 것일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우리의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저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저자이십니다. 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시대를 또 바라보면서 또 최근에 또 읽었던 책 한 구절이 좀 떠올랐습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송기령 씨가요, 요즘 이제 시대 예보라고 하면서 이 시대의 또 상황들, 또 이 시대의 모습들을 좀 적는 책들이 있는데요. 그 책 중에 이 AI 시대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새로운 핵 개인이 예전의 장인과 동일하게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유동화와 극소화는 작은 단위 조직 사이의 협업을 독려합니다. 전문화로 무장한 개인은 다시 장인처럼 살아가게 되고 그를 부르는 호칭은 그의 이름 자체가 됩니다. 홀로선 핵개인들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사회, 호명사회가 다가옵니다. 호명사회는 조직의 이름 뒤에 숨을 필요도 없는 사회입니다. 자신이 한 일을 책임지고 보상을 받는 새로운 공정한 시대가 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AI 시대가 오고 또 세상이 또 지식이 고도화되고 기술이 극대화될수록 다양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핵 개인이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결과 우리 모두가 개인 자신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호명 사회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뛰어난 통찰 같습니다. 우리가 AI가 또 발전하면서 또 우리 스스로가 또 진짜 개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역사는 그랬죠. 산업화의 시대 때 그 산업화의 효율성이 우리를 조직의 부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름이 지어지고 존재가 지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았던 것이죠. 이제 모든 사람이 이름이 불려지는 시대가 온다는 이 장밋빛 전망이 우리에게는 또 이 시대가 좀 소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데이터가 존재가 되는, 데이터가 존재의 기반이 되는 이 AI 시대에 데이터를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화려하게 호명될 때 역설적으로 그것을 갖지 못한 이들, 잉여로 분류된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처절하게 침묵 속으로 매몰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화려하게 빛나고 소유를 통해서 누군가는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존재 가치는 세상의 효용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요. 현대사회는 데이터의 수치나 익명의 소비자, 익명의 구독자, 익명의 팔로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파편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보통의 존재들인 평범한 사람들인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부서진 문장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수습하시는
작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장 1절부터 3절은 주어가 없는 문장이라고 했죠. 부서진 문장입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종종 부서지고 어긋났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삶이 부서진 문장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마라. 내가 직접 주어가 되어서 너라는 문장을 다시 쓸 것이고 끝내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이라는 텍스트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필체를 만나 비로소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부서진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